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DTS라고 예수전도단 이 제자훈련 이 코스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DTS 이 코스를 밟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셔다가 함께 흑산도에 가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흑산도까지 거리가 멀까요? 짧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멀거든요. 그래서 한시배를 타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넉넉하게 출발을 했죠.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남해고속도로를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그 경상도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 전라도 땅을 탁 넘어오면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푸근해져요. 마음이 너무 평안이 몰려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러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한 블럭 한 블럭 갈 때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있느냐 하면서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부푼 꿈을 안고 들뜬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잘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차가 2대를 갔거든요. 2대 갔는데 한 차는 사람이 타는 차였고요, 한 차는 짐을 실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짐을 실으는 차가요 중간에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배 시간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고쳐주시는 기사님 있잖아요. 기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자기가 오려면 1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이 탄 스타렉스는 어디에 멈춰 있었냐면, 여러분 영암 휴게소 아시죠? 영암 휴게소에서 저희가 멈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이제 의견들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냥 들어가자, 아니면은 그냥 하룻밤 자고 내일 들어가자, 이러면서 처음엔 의견으로 시작된 것들이 점점점 의견 대립으로 이루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차 안에서요. 생여름에 그 더운 날에 그 차 안에 있다 보니까요, 막 짜증이 몰려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DTS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 참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희 보고 우리 이러지 말고 워십을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워십이 뭐냐면요, DTS 팀들이 찬양과 율동을 배워서요, 어디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조장님이 다 내리라고 해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암 휴게소 한복판에 이 더운 여름 한복판에요, 워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 사람들 조금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뜻,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워십을 했어요. 워십을 하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1시간 있다가 오시겠다는 그 기사님이요, 15분 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목포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야 되거든요. 저희가 배가 출발하기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요, 정말 미친 듯이 그 짐을 실어가지고 흑산도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떨 때는 잠잠한 장판과 같은 평안한 바다일 때도 있고요, 또 언제 그랬나 듯이 성남 파도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걱정, 근심, 불안 가운데 떨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친 인생의 위기와 파도 가운데 어떻게 믿음 있는 자들로서 이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주님께서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바다 가운데 오라 하실 텐데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걸으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요, 이 한 구절에 이 본문의 모든 배경이 전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리를 무리를 걷는 이 사건 전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요약본으로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경험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 유월절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재앙이 먼저 떠올라야 되죠? 출애굽기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 장자의 죽음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 넘어가다, 유월하다라는 뜻을 가져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 보십시오. 신약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보혈의 피가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저주가 지나갑니다. 죽음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들이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께서 이 유월절을 맞아,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이 놀라운 사건이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음으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것이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강주리가 왜 남았겠습니까?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인 우리 역시도 그 놀라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감동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같은 곳에서 잠을 자지만 꿈을 다르게 꾼다. 그렇죠? 겉은 함께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을 가진 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자면은 너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나는 영의정 하면서 저 로마를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저 십자가 가운데 내 몸과 내 피를 다 흘릴 때 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요, 23절 상발천처럼요, 무리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바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떠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여러분, 바다로 간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나운 바다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다로 나갈 때 참 많은 고난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나가 어디서 고난을 받았죠? 바다에서 받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어디서 많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 때 3번 파선을 당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파도에 제자들은요, 어떻게 대처하지를 못하고요, 그냥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들이 고난을 받는 시간이요 대략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이 폭풍우 가운데 사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출신이죠? 흑산도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섬 출신이죠. 예. 제가 섬에서 우리 같이 제가 이제 자랐을 때 같이 생활하셨던 우리 할아버지들 또 아저씨들 뭐 이웃집 뭐 윗집 아랫집 뭐 이런 아저씨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쭉 보셨던 분들이 지금 나이 때 섬에 가면요 대부분 안 계십니다.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게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옛날에는 휘발유로 가는 이런 보트가 없어가지고요 디젤로 가는 여러분 그 경운기도 이렇게 시동 걸지 않나요? 막 따다다다다 이러면서 걸잖아요. 근데 이 통통배들이 이제 이 디젤 엔진으로 가는데 이 엔진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점이죠. 비가 오거나 이제 파도가 들이닥쳐서 물을 맞으면요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싸나운 파도에 막 있다가 이 엔진이 꺼져버리면은요 이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그물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노을 파도가 올라와가지고 그 보트가 갯바위에 부딪히게 돼서 부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지만요 많은 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제자들 역시도요 무슨 출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힘으로 지금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받았습니까? 해결받지 못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몰려오는 인생의 파도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타이밍에 25절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을 받는다면은요, 그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내가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면은 내가 해결했다고 자만할까요? 저는 그때그때마다 해결이 되었으면 아마 후자의 모습을 갖췄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국 군대가 들이닥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 가운데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막힌 바다는 무엇으로 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면 스펙입니까? 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받는 키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즉시,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즉시라는 단어에요,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엄청 쳤습니다. 별표도 엄청 쳤습니다. 왜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27절에도 즉시가 나오고요, 31절에도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여기 보면은요, 이것을 이 즉시라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걸린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주일 저녁 예배 때 광고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약속으로 또 우리 고등부 애들 이렇게 햄버거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이죠, 그렇죠? 네. 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정말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와 같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와 제 가족은 격리 기간이지만 이 아이를 돌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결단이 선 부분이 있었어요. 격리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출근하면 아내가 대부분 이 아이를 독박 육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갇힌 김에 이제 내가 육아를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이 육아를 도와줬는데요. 와, 여러분 정말 육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 참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의 달인데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부모님의 마음이란 아이가 울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즉시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분유 먹다가 조금만 꿀렁이고 개우면은 즉시 어떻게 해야 되죠? 닦아주고요. 그걸 케어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막 자다가 갑자기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가서 기저귀에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그렇죠? 배가 고픈지 우리가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즉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결코 작게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대충 듣지 않으시고 그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가셔서 뭐라 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꼭 우리에게 한 말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파도 가운데, 질병의 파도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그 파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즉시 해결하실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뭐라고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나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강원 목사 가서 막 폭풍우 일어날 때 나니 하면은 그 선원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거는요, 수많은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 왕궁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마른 장작처럼 되어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였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요, 뭐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 마른 장작가가 있을 때 그 모세를 들여다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에스겔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발 강가에서 수하 이 노동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패배자처럼 있었거든요. 그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불전차, 번쩍번쩍한 불전차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소불위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시리에 빠진 이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감옥에 잡아넣었던 사울 앞에 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강팍했던 그 마음이 높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자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그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쳐도요,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들이 몰려와도요,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이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처지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정말 말라 삐뚤어진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 상황을 봤습니까? 환경을 봤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환경을 바라본 자들이 아니고요, 역사하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나타난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참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 읽으면서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 베드로.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베드로를.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이제 배에서 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이요,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근데 30절에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베드로가 이제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점점 잠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6월절 이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후에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그렇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죠. 자,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이후에 물 위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자유민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었을 때는, 우리가 동행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잠식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파도를 보고 놀라서 이렇게 가라앉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막 자신만만하게 하다가도 우리가 삶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의 파도들을 딱 봤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파도를 보고 점점 잠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렇게 쪼그라든 말미잘처럼 우리가 환경에 잠식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30절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할렐루야. 여러분,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께 외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7살 때 섬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낙도 선교를 하셔서요, 이 평생 사역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젠가 기억을 해보니까요, 도시교회에서 가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한번 전해주십시오, 부흥회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긴장은 하시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그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루는
광주에 있는 한 교회가 저희 아버지를 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만반의 준비를 막 하고 계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오랜만에 또 나가시니까는 정장 있잖아요. 정장을 다리미질로 막 칼각을 잡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어머니께서 진짜 가장 좋은 옷 있잖아요. 이쁜 옷 막 이런 멜빵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스타킹 같은 거 남자인데 막 스타킹 이런 거 해가지고 모자도 이렇게 옆으로 딱 씌워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광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쾌속선을 타고 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갑자기 파도가 치는지 원래는 기상 예보에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목포의 이 대흑산도에서 목포로 가는 그 중간에 큰 바다가 있거든요. 그 큰 바다에서 그만 엄청난 폭풍우를 저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파도가 얼마나 센지요, 배가 가다가 멈췄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파도가 너무 높으니까는 운행을 하다가는 배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는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창가 쪽에 앉았는데요, 배가 이렇게 기우등할 때 있잖아요. 파도 속에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인생에서 경험한 파도 중에 아마 탑3에 들 정도로 너무나도 큰 파도였습니다. 너무 무서운 파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파도가 치다 보면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리적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게 오바이트가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그래갖고 저도 언제 오바이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토를 해가지고요. 근데 토를 이렇게 앞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이 조준을 잘못한 거예요. 어디다가 했냐면 그 우리 엄마가 그 칼각을 잡은 저희 아버지 그 정장 그거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 거기다가 시원하게 제가 모든 걸 내려놔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 대둔도 호랑이시거든요. 정말 무서우십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지각해도 혼나고 말씀 듣다가도 떠들다가 혼나고 막 그러니까 엄청 매를 많이 맞았는데 이 아버지 허벅지에다가 해놓고 고개를 들어갖고 아버지를 못 보겠더라고요. 차라리 이 파도 치는 이 파도 있죠? 거기에 제 몸을 그냥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고개를 들어갖고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를 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막 화난 얼굴로 날 보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화난 얼굴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냐면, 아이고 내 새끼, 나 따라서 섬에 살면서 이 목숨을 위협하는 이 성난 바다 한가운데 나랑 같이 있구나. 그런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제 입가에 있는 그거를 먼저 치우시고요, 자기 바지에 있는 걸 치우시고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경험할 때요, 마귀는요,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오히려 믿음 없는 나를 혼내실 거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신앙을 고립시키게 유도를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와달라는 베드로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 즉시 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파도의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즉시 붙잡으실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께 간구하시고 엎드릴 때 즉시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폭풍치는 인생의 파도 가운데 이 파도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반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